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네요. 마스크는 끼셨지만은 이렇게 눈매가 오랫동안 뵀던 그런 분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 떨고 잘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떨려가지고 큰일 났네요. 저는 1996년도에 안산교회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2008년도에 이제 전도인이 됐고요. 2014년까지 안산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안산교회 떠난 지가 8년째 됐는데요. 8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평창교회, 또 경주교회, 대구 강북교회 세 교회를 거쳐서 이번에 이제 서울중앙교회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중앙교회 오자마자 안산교회 설교 배정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한편에서는 되게 반가운데 한편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여기에 선다는 이 부담감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 그런 심정으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여튼 살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고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이렇게 교제하고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마 여기 계신 형제님도 그렇고 자매님도 그러겠지만은 교제하고 싶잖아요.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여건상 또 그럴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쉬운 교제는 천국 가서 두고두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참 많이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인데 많이 이렇게 변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당도 많이 변해 있고 또 우리들도 좀 많이 변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했는데 세월은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앗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영원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또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서로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까이 와서 이렇게 30분이 안 되는 거리인데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고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 태어난 인생, 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물마신같이 죄만 짓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먼저 주님이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학교 집회가 또 초등부에 이어서 중고등부 집회까지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데 또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월 달에 있는 대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장막에 구원의 기쁜 소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의 시종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되기를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아까 이렇게 모니터에 떴는데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걸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참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기 한이 없고 구원도 못 받았겠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나면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자체가 180도 이렇게 변하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올바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실체가 이제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되죠. 몸만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던 우리가 이제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영혼이 정말 나의 실체구나, 이걸 알게 되고 영원한 나라만이 영원한 것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땅, 처음 하늘, 이 바다는 이제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만 이제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는, 영원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이런 인식들이 이제 180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바탕이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갔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본질이 이제 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던 내가 이제 영에 있는 사람으로, 영의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영의 본질을 깨닫고 영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상하게 이제 내 안에 전에 없었던 이 충돌과 갈등이 이렇게 내면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성령의 소욕도 있고 또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 육신의 소욕도 같이 이렇게 내 안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누구나 겪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나와 이렇게 다른 걸 느끼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런 현상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구원받고 나니까 교회 와서 내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게 좀 있었거든요. 이중적인 인격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요. 구원받고 나면 한동안 계속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구원받고 나면 아마 이런 내면적인 어떤 이런 갈등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으면서 어떤 이중적인 그런 것이 오버랩 되면서 이제 점점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영적 예비가 가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칡나무 할 때 갈자, 칡나무 갈, 등나무 할 때 등자를 쓰거든요. 근데 왜 칡나무, 등나무라고 갈등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냈을까 생각해 보면요, 재미있는 그 안에 현상들이 있어요. 이 칡나무는 덩굴 식물인데 이렇게 나무를 감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칡나무는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고 올라가요. 시계 방향으로. 근데 등나무는 덩굴 식물로서 이렇게 감고 올라갈 때 왼쪽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지향하는 지향성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 지향점이 다른 두 성향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겉사람의 성향이 하나 있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성향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내면에서 갈등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그런 두 성향이 있는데 그런 어떤 성향 중에 어떤 성향이 우리를 주관하게 만드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죄의 성향이 나를 지배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향이 나를 이렇게 지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죄의 성향이 나를 지배하게 할 건지, 또 성령이 나를 이끌도록 성령의 성향이 나를 지배하도록 할 건지는 누가 결정하냐 하면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나의 주도적인 관심이 육신에 있는지 아니면 영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주도적인 관심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성령의 성향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적인 갈등이 있을 때 나의 주도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주도적인 관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도적인 관심이 육신과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영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도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쪽 아니면 돈을 많이 쓰는 쪽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나의 주도적인 관심이 육신에 있는지 아니면 영에 있는지는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무엇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편안할 때는 잘 모르다가 위기가 이렇게 주어지면 내가 어느 쪽을 붙잡는지 그 사람의 어떤 성향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잘 살다가 경제적인 위기가 이렇게 닥쳐올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끝까지 돈에 목을 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혹. 하지만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에 따라서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주도적인 관심이 결정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다 보면은 건강의 위기가 이렇게 올 때도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건강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의사를 의지하고 끝까지 의사를 찾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의사는 의지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끝까지 무엇을 잡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오든 신앙의 위기가 오든지 간에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 그쪽이 정말 나의 관심이 있는 쪽이고 나의 신앙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오기 전에는요, 자기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위기가 딱 오게 되면은 이게 달라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빛나는 신앙의 모습도 그 안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8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육신을 쫓을 수도 있고 영을 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 좇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쫓고 있을까? 이걸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죠.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구원은 똑같이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주도적인 관심이 육신과 세상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 성공과 실패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심는 것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도 있고 썩어진 것을 위하여 심을 수도 있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영생을 거둘 건지 썩어질 것을 거둘 건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실체의 본질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육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해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에 있는 것만이 이제 영원히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명히 분별하고 인식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데, 이 영에 있다는 것은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영적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영적 예배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경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그 잘못된 사상이 이제 초대교회 때 들어왔는데, 그 잘못된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잖아요. 영지주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지주의가 이제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그 니골라당이 영지주의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이제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근데 영지주의 사상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 사상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 사상 때문에 이제 두 가지로 극단주의적인 두 파가 나타나죠. 하나는 금욕주의가 나타나고 한쪽은 이제 방탕주의가 나타납니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금욕해야 돼 하고 이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가 나타나서 수도원 같은 게 생기게 되고, 한쪽은 이제 육은 악하니까 어차피 악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 하고 이제 방탕주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 구원받은 우리의 육체가 악할까요, 선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육체가 악하냐 선하냐의 문제보다도 우리 육체를 악한 쪽에 사용하느냐 선한 쪽에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요, 우리의 몸이 이제 물론 죄를 이렇게 짓겠지만 실제 죄가 나오는 곳은 우리의 악한 기질 때문에 이 죄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0절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죄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속에서 나오잖아요. 악한 생각, 이런 모든 죄가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육체는 악하다고만 정의해버리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악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악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자격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육체는 죄의 병기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죄의 기질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의 기질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의 기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육체가 악하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보다도 선하게 사용되느냐 악하게 사용되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칼이 있는데 이제 칼이 그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어떤 살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는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칼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도 비슷합니다. 우리 육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우리 자신이 죄의 병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육체는 거의 죄의 병기로, 죄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딱 받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제 의의 병기로 의를 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무나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진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자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겁니다. 원래부터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종으로 죄를 지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인데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몸을 드릴 수도 없고 우리는 성화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면요, 이게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되고 어쩌면 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죠. 주님은 우리의 재능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물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 전부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어보면 왜 사세요 하고 물어보면 뭐 다양하게 말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산다고 많이 얘기하죠. 자아 실현. 어떤 자신의 능력과 기술, 어떤 잠재력을
이렇게 발휘해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삶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사는데, 그걸 자아실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아실현을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아실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실현해내는,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실현되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제 우리 영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건 분리되는 영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영원히 이제 이렇게 연합돼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의 그 성령은 임하기도 했고 떠나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이거 만약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왔던 성령이 이렇게 떠나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될까요?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권능으로 있다는 게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을 이루고 영원히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 만약에 지금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글쎄요,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보다도 더 악하게 살 수도 있겠다, 짐승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실 때 우리 안에 권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는데, 사실 능력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이제 권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능력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뭐 세상에서 잘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 힘을 말해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계속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진정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육체화돼 버려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이제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기록돼 있고, 또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돼 있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셋의 후손을 주시는데,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셋의 후손의 계보가 쫙 기록돼 있다가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하다고 돼 있고, 그 악하다고 하신 이유는 이제 창세기 6장에 가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서로 아들, 딸을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섞이게 되잖아요. 그 섞이게 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셔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 그들 했을 때 이제 이게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 6장에 와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방법과 방식과 생각, 그것이 이제 같아졌다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이 품은 그런 야망을 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은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일치된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가인의 후손과 이렇게 섞이게 되니까 육체화돼 버리는 거예요. 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육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섞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육체화된 그 셋의 후손이 육체화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육체화됐으니까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이제 하나님이 떠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육체가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있어야 될, 영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야 될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서 육체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화된 사람, 육체화된 교회, 세속화된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우리 시대의 문제는 세속화되고 육체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120년의 기회를 또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은 노아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 중심으로, 인본 중심으로 인본주의를 만들어내고 결국 마음과 모든 생각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인의 후손은 원래 악했던 사람이고 셋의 후손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셋의 후손까지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걸 멈추고 영적 예배가 멈추어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빨리 땡기시지 않을까. 이 세상의 마지막은 부심판으로 끝이 나는데 부심판의 시기를 빨리 더 땡기실 것 같아요. 주님이 더 빨리 오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화되는 것, 세속화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고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스스로 막지 못하면 복음이 없는 교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혹시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복음이 크게 전해져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데 세속화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이 빨리 오시겠죠. 그리고 성령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의 일꾼으로 혹시 이용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요 자꾸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을 꼭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빨리 오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랬죠. 자기를 지켜야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속에 물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지근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미지근해지면 안 됩니다. 세속에 물들어버리면 반드시 미지근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개의 교회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미지근했잖아요. 그래서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경각심을 크게 주는 말씀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이거든요.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우리가 생각에는 아니 주님 미지근한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문제가 돼요?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예수님은 미지근한 영역을 신앙의 영역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중간 영역이 없는 겁니다. 그냥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해지면요 이게 세속화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영역이 이 미지근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미지근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걸 좀 이해하면 미지근한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17절 말씀인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이 미지근한 영역은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영역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미지근한 영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이걸 좀 분석해 보면은 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할 거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미지근한 영역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이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신앙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돼 있잖아요. 말씀의 부족함도 느끼고 교제 봉사의 부족함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나는 다른 사람들은 한 시간씩 한다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거 느끼고
전도 집회가 다가오면 왜 나는 전도를 이렇게 많이 못하지? 이런 부족함들을 당연히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못 느끼고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이런 이제 생각들을 자꾸 가지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에 대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신부로 딱 한 번 하고 와서 부모에게 효도 다 한 것처럼 막 자랑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기 신앙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으로 다 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뭘 사실 느끼는 것이 정상이냐 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고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요. 은혜는 뜨겁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거 어떻게 보답하지? 하고 이제 이 부족함을 매일매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미지근한 영역이 이렇게 사라져요. 미지근하지 않게 산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쁨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그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제한된 은혜가 아니에요. 한계를 초월한 은혜입니다. 이 한계를 초월했다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죠. 많은 여러 가지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정말 의도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별하는 일도 생기고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곤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많은 그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런 고난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큰 건지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한없이 길어낼 수 있는 깊은 우물과 같은 거야.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길어낼 수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은혜인데 그것을 계속 길어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큰 고통과 또 시련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항상 은혜로 남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나를 칠지라도 은혜가 이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그래서 이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을 딱 갖게 되면요, 죄를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인내하고 더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람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해도 부족함을 느끼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더 겸손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은 난 지금까지 뜨겁게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족해요. 그래서 은혜에 열심으로 내가 보답하고 살았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나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이야.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도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 상태가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7장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7장 8절 9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열방에 혼잡되어 있는데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 비유하기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위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먹을만한 것 같은데 아래는 다 타버리거나 덜 익은 이런 이제 상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기운이 삼켜져 있다, 섞여져 있고 세속화됐고 육체화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신앙이 이렇게 오래 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줘야 돼요. 잘못하면 그동안의 내 신앙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잖아요. 망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혼잡되고 섞이게 되는 신앙의 기운이 이방에 삼키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제 끝이 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은 주님의 의로 인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주를 여기 10절 말씀이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는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산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의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사는 것은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삶이고 영적 예배의 삶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신성의 의미, 본체가 하나님이신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선교사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순교적인 차원의 죽으심도 아니고 영적 예배의 죽으심도 아니에요. 신성의 차원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인성의 차원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교사적인 삶이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삶이고 그것이 이제 영적 예배의 삶이 가능해진 거죠. 예수님은 아들의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인격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덕분에 이 삶을 살게 되고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거룩한 산 제사에서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거룩하게 우리를 주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는데 우리의 정과 욕심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 올라오는 정욕들 있잖아요. 여기 정과 욕심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건데 이런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누가 박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 정과 욕심이 우리를 붙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올바른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사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적 결단에 의한 복종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어떤 결단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야 돼요. 신앙이 이제 앞으로 쭉쭉쭉 나가지 못하고 자꾸 무겁고 걸림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우리의 정과 욕심은 우상과 같이 돼버려요. 우리의 정과 욕심이 우리를 세상에다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을 때 그런 결단을 내릴 때 그것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신앙, 자기의 신앙을 위한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탁 돼야 되고 이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는 정과 다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져요. 이 말씀을 듣다가도요, 어떤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탁 올라올 때 이 결단을 딱 하면은요, 어제 내가 아닌 오늘의 다른 나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한순간에 위대한 그 결정을 하게 되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도
옛날에 생활집회 안산에서 듣던 그런 생각 많이 나는데, 생활집회 들으면서 그 들었던 말씀이 그때 방망이로 이렇게 저를 때리는 것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이 말씀 들을 때 야, 제 안에 엄청난 욕심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욕심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참 잘했다, 그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의 어떤 순간순간의 우리의 결정들이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중요한지 아냐면 시간이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결정을 탁 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제 가능해지고, 그런 결정을 살 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도 주신다는 것도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나 또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나의 의지와 결정에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떠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불행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하고 살아갈지는 우리 각자의 의적인 결단에 의해서 삶이 바뀌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으로만 돌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적 예배의 삶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나 어떤 불행이, 내가 할 수 없는 슬픔이나 불행이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더 굳게 세우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태도를 올바로 탁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사실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 큰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것도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시기는 사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걸 결정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의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건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우리 몸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뭐를 가지고 들어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은 몸으로 행한 것은 따라 받잖아요, 상급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만 사실은 영원히 가치가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고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한 부자에 대한 비유 잘 아시잖아요. 이 부자는 분명히 영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질문하러 나왔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지만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으로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 부자는 이 본질이 이제 영의 실체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재물에 이제 마음이 치중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소출의 풍성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적 부여함을 이렇게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자의 삶은 소출이 풍성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이거의 목적을 딱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인물을 찾으라면 이 부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의 어떤 만족보다는 어디에서 만족을 찾냐면 소출에 대한 만족을 이렇게 얻고, 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번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자, 여기에 이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신앙적인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너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후를 예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자기를 위해서 지나치게 재물을 쌓는 거 있잖아요. 이런 소유욕은 사실은 우리 영적 예배의 삶에서 방해가 많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유욕의 마음이 딱 뺏겨버리면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영적 기운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냥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되거든요. 땅에 쌓아둔 보물은 가져가지도 못하고 다 썩어지고 새어지고 더러워지는 것들이니까. 이것이 이제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요, 사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구나, 그것을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왜 제사장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제물이 뭐였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짐승이 제물이었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드림으로써 어떤 결과가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제물은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을 드림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직무를 구약시대에서 제사장이 했던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직분이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크게 선지자, 대제사장, 왕. 근데 우리와 관련돼서 예수님의 그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이었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양으로 희생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은 자기의 죄 없는 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사실 우리의 몸을 이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제사장의 그 삶을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몸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죠. 죄의 병기로 살아가던 죄만 짓고 살아가던 우리를 의를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말하는 집은 교회를 말하는 집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 다듬지 않은 그 돌같이 교회의 일원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과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쭉 연결시켜 보면, 아, 우리가 제사장이구나,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잘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해도 이거 연결시키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산 제사, 산 제사장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구원받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또 이해가 잘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게 있었죠.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이렇게 왕노릇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갔고 그것이 우리 안에 왕노릇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구원받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은 왕노릇하지 못해요. 죄와 사망을 해서 큰 소리를 빵빵 쳐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고 소리쳐야 되죠. 이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의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노릇하고 있는 의와 생명,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왕이고 우리의 몸을 의의 제물로,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먼저 희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럽고 비밀스러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영원한 능력,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영원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제물로 이렇게 1년간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예수님을 들여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거고, 드리는 삶이 마땅한 거고,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은요, 엄청난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고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로마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울께서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모든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일꾼이 되었는데 무슨 일꾼이 되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바울 자신의 모든 생애, 바울 자신의 모든 몸을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결국은 순교까지 목 잘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바울이 살았던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린 거잖아요. 거룩한 산 제사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결과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그 이방인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몸이 산 제사의 제물이 되었고,
제사장 직무를 하면서 결과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역시 이제 똑같죠. 우리도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제물은 우리의 살아있는 몸이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제사장 직무입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정말 비밀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참 그렇게 어둡고 캄캄했던 우리에게 그 빛이 촥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잖아요. 이게 정말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했던 것보다 더 기이한 빛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죠. 그 기이한 빛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 아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죠, 잠시 후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덕, 그거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제사장의 직무도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의를 행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의를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우리를 복종시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공짜로 주시는 거고, 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 은혜로 받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이제 삶을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것이 이제 영원한 가치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이 자비하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며 살게 됐는지 신기해 죽겠어요. 신기해 죽겠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인 된 것이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순종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것 속에서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연결되면서, 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특권이구나, 이것만큼 영광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고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거든요. 순종이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 살아보면 쉽지 않죠. 순종은 고난이 올 줄을 알면서도 순종해야 되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이 된 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볍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감사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바꿔놔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닥치고 이렇게 와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어 가고 계시고,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가 어떻게 부여되어 있는지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우리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 영에 우리의 본질이고 영 안에서 행한 것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조금,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요, 말씀을 중간중간 이렇게 준비한 말씀도 빼먹고 넘어간 것 같아요. 당황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죠? 괜찮습니까? 하여튼 막 정신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두서없이 또 말씀을 전했지만은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또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을 것이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합평하고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